심전 개발의 전문 과목으로 수양, 연구, 취사의 세 가지 강령을 정하고 그를 실습하기 위하여 일상 수행의 모든 방법을 지시하였나니, 수양은 심전 농사를 짓기 위하여 밭을 깨끗하게 다스리는 과목이요, 연구는 여러 가지 농사 짓는 방식을 알리고 농작물과 풀을 구분하는 과목이요, 취사는 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폐농을 하지 않고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하는 과목이니라.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우리에게 법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마음밭 농사에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의 시간 맞이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원음방송 TV 법회를 시작합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물이 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
자로서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라.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한여름 뜨거운 태양의 열기 속에서도 만물은 자라나듯 어렵고 힘든 경계 속에서도 흩어지는 마음을 모아 정신의 양식을 마련하는 법회 시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예회에 모인 저희에게 특별한 광명과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신성의 근원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지혜와 복의 문을 열어주시어 그 밝은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경계 속에서도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을 갖게 하시고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연구력을 갖게 하시고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릴 수 있는 취사력을 갖게 하시어 삼대력이 날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현재 저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여 영원한 진급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종사님 해명의 등불이 되어 함께 걸어가는 우리 동지 교우가 화합 단결하게 하시어 이 회상의 위신이 두루 시방 세계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 교법의 공덕이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법 실천으로 파란 고해를 벗어나 광대무량한 낙원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무초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교의품 21장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경전으로 배울 때에는 삼학이 비록 과목은 각각 다르나 실제로 공부를 해 나가는 데에는 서로 떠날 수 없는 연관이 있어서 마치 쇠스랑의 새 발과도 같나니
수양을 하는 데에도 연구, 취사에 합력이 있어야 할 것이요. 연구를 하는 데에도 수양, 취사에 합력이 있어야 할 것이요. 취사를 하는 데에도 수양, 연구에 합력이 있어야 하나니라. 그러므로 사막을 병진하는 것은 서로 그 힘을 어울려 공부를 지체 없이 전진하게 하자는 것이며, 또는 선원에서 대중이 모이어 공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그에 따라 해두가 고루 발달되어 과한 힘을 들이지 아니하여도 능히 큰 지견을 얻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니라.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 살피고 몸으로 움직일 때 몸을 돌보세. 옳은 일 실행하고 그른 일 버려 탄탄한 복락의 길 걸어 나가세. 탄탄한 복락의 길 걸어 나가는 이 길이 작업 취사 공부길일세. 일심과 아르마리 얻었다 해도 실행이 없고 보면 열매 없는 꽃. 한 생각 일어날 때 죄냐 복이냐 살피고 돌아보아 실행해 가세. 살피고 돌아보아 실행해 가는 이 길이 작업 취사 공부길일세. 설교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둥짓고 훈련은 김현욱 교무입니다. 오늘은 사막 수행 중 작업 취사, 취사는 실제로 어떻게 할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불교의 사막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취사는 세 다리의 솥과 같습니다. 세 가지의 조화로운 실행으로 선순환이 되며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마음의 안정과 지혜와 실천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이지요. 사막에서 수양은 뿌리요, 연구는 줄기요, 취사는 그 결과인 열매입니다. 여기에서 열매는 세상과 진리 세계에서 영원한 복과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인 작업 취사가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소태산 박중빈 스승님께서 밝혀주신 작업 취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불교 정전 작업 취사장에 보면 작업이라 함은 무슨 일에나 안, 이, 비, 설, 신의 육군을 작용함을 이르며 취사라 함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름이니라 하셨습니다. 작업은 지을 짝 업으로 업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업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몸을 사용하고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곧 업을 짓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과 마음인 이 육군에서 작업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뭐가 보이시나요? 텔레비전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앞에는 텔레비전이 있으시죠?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휴대폰이 보이시죠? 지금 제 눈앞에는 커다란 방송 카메라가 보입니다. 여러분, 귀로 제 말이 잘 들리시나요? 제가 이렇게 손짓도 하고 몸도 움직이고 있는 게 잘 보이시나요? 저는 제 마음을, 생각을 이렇게 말과 표정과 손짓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과 귀와 마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 내가 마주하는 보고 듣고 말하는 대상을 따라서 내 안에서도 생각과 감정, 의지의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와 세상 또는 나와 사물이 서로 상호 교류를 하는 것이지요. 제 눈앞에 방송 카메라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카메라를 보면서 제 마음도 쉴 사이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잘 찍히나? 잘 나와야 할 텐데. 좀 자연스럽게 해야지. 너무 긴장했나?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생겨나시지요. 보기에 좋다, 또 안 좋다. 제 말이 이해가 된다, 또는 안 된다. 그만 보고 싶다, 더 보고 싶다. 바로 이게 우리가 육군을 사용하는 과정이고 그에 따라 일어나는 내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업을 짓는 작업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대상과 내 반응이 서로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손에 사과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니다. 사과를 한번 바라보세요. 어때요? 어떤 사과가 있나요? 잘 익은 빨간 사과인가요? 덜 익은 사과인가요? 사과를 보면서
사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입에 침이 고이시나요? 혹은 사과를 든 손이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가게 되나요? 한편으로는 사과가 싫은데 차라리 맛있는 배면 좋겠는데 손에서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과를 상상하니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먹고 싶다, 먹기 싫다는 욕구도 일어나지요. 혹시 입에서 실제로 침이 고이신 분도 계시나요? 또는 정말 맛있게 먹었던 사과가 기억나시나요? 반대로 정말 맛없게 먹었던 기억이 나시나요? 신기하죠? 네,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단지 사과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과거, 현재의 경험과 기억들이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형성되고 쌓여진 무더기가 업의 덩어리입니다. 실제 사과가 없어도 현실 세계와는 별도로 이 마음이 작용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기억들이 내 몸과 마음과 경험의 기억 안에서 이 업의 씨앗이 됩니다. 업의 씨앗이. 그러면 이 업의 씨앗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들어진 업의 씨앗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도 하고 반대로 어둡고 무서운 기억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업의 씨앗은 점점 더 커지고 단단해집니다. 몸과 입과 마음에서 습관이 되면서 어떤 씨앗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아주 단단하게 커집니다. 그것들이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이 되고 선입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되는 업의 씨앗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나를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가장 단단하고 오랫동안 형성되는 근본 씨앗, 바로 나에 대한 처음 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는 있다. 이러이러한 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존심이다. 내 성격이다. 내 기질이다로 커집니다. 마침내는 나를 원래부터 세상과 별개로 있었던 것처럼 독립된 실체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짧은 생각이고 편견입니다. 진리적이고 사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형성되고 쌓여서 만들어진 고정관념의 눈으로 이것이 나다 라고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과와 내가 생각하는 사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은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업의 씨앗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삶을 자체로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고 좌선을 하며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나를 있는 그대로 깊이 꿰뚫어 봅시다. 진리적이고 사실적인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나는 본질적으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입고 태어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홀로 단독자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있어서 생명을 얻고 하늘과 땅, 천지의 은혜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웃들과 세계 사람들과 교류하고 상부상조로 인류 사회가 발전합니다. 도덕과 법률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는 식물과 동물들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하는 실천이 바로 작업취사의 방향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작업이란 무엇이고 작업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사과의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작업에서 가장 근본되는 업인 나라는 상입니다. 나라는 상, 아상. 내가 독립된 실체다. 내가 원래 이렇다. 이렇게만 보면 그 사람과 그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끄덕 동의가 되시나요? 다음은 작업취사에서 취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취사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하는 정의는 인과의 진리를 사실로 믿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는 지중한 사언의 은혜를 알고 보온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가치로 표현하면 생명과 평화와 지구 환경을 살려내는 실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전에 밝혀주신 정의 실천은 죄업의 씨앗인 30계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복락의 씨앗인 솔성요론 16조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불의는 인과의 진리를 사실로 믿지 않고 거짓과 행운으로 인생에서 성공을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중한 사은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행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화와 지구 환경을 해치는 것이 불의입니다. 경전에서 밝혀주신 불의는 30계문을 어기면서 상극의 씨앗을 심고 키우는 것입니다.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 은혜에 배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업취사의 정의와 불의를 들으면 다들 누구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의와 불의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태산 스승님은 정전 사막 작업취사의 목적에서 3가지로 밝혀주십니다. 첫째는 일에 당하여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개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잘 모르거나 절실하게 실행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세상을 사는데 선보다 악이 더 편해. 대충 살면 되지. 바쁜 세상에서 선을 어떻게 다 따지고 사나.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은 정의 실행의 진리적인 인과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로 하면 사리연구로 정의와 불의를 자상히 밝히고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는 설사 시비는 안다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이 욕심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이렇게들 말합니다. 욕심 없는 사람 있나요? 욕심이 있어야 세상도 잘 살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욕심에 지나치게 매달릴 때 만족이 얻어질까요?
이 세상이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다 되어질까요? 우리는 물질과 욕망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 욕심을 멈추고 조절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정신 수양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온전히 멈추고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해야 합니다. 셋째는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치기 어려운 습관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죠. 생각은 하는데 습관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좋은 습관을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운동도 하다가 나태해지면 다시 시작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선한 습관을 잘 들여야 합니다. 악한 습관은 처음부터 멀리하는 게 참 좋습니다. 만약 악한 습관이 있다면 인과의 엄청난 해로움과 독소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단코 끊어내는 꾸준한 실행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의 실행을 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로운 취사로 얻게 되는 평탄한 낙원은 이런 모습입니다. 마음이 편하다. 우울하고 불안함이 없다. 좋은 인연 과보가 돌아온다.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다. 주위 인연들과도 좋아진다. 서로 돕는다. 좋은 일도 굳은 일도 함께 한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런 일을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고 미소가 생겨나지요?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소태산 스승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바로 작업취사를 밝혀주셨습니다. 반대로 불의한 취사로 빠지게 되는 험악한 고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내 마음이 불편하겠죠? 우울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나쁜 인연 과보가 되돌아옵니다. 지금은 당장은 편한 것 같은데 결국은 괴로워집니다. 지금도 괴롭고 나중에도 괴롭게 됩니다. 주변과의 관계가 고달프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나만 생각하고 상대방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가족도 친구도 만나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곳은 이기주의가 팽배한 곳입니다. 이 고해에서는 마음의 건강을 잃게 되고 이 몸의 건강도 잃게 되고 경제적인 안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살아야 되는 이 사회도 결국 파멸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상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흐뭇해지고 행복해지는 평탄한 낙원으로 우리 함께 갑시다. 그곳으로 가는 작업취사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단력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작업취사는 취사를 통해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는 것이다. 금광과 같은 칼로 삼독심을 제거하는 결단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광과 같은 칼로 삼독심을 제거하는 결단력을 얻는다. 금광과 같은 칼은 아주 단단하고 뛰어난 칼입니다. 삼독심은 무엇이냐면 지나친 욕심의 탐심,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의 진심,
어리석어 괴로운 치심입니다. 즉, 결단력은 이 불의한 것, 악한 것, 그런 것을 끊어내는 힘을 말합니다. 소태산 스승님은 가장 그릇된 것을 30계문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공부인의 공부 정도를 따라 3단계로 각각 10가지 계문을 지키게 됩니다. 이 회상의 이 불문에 들어와서 처음 받는 보통급 10계문의 1조, 2조, 3조가 살생, 도둑질, 음행을 하지 말라입니다. 이는 어느 사회, 어느 종교를 물론하고 인류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될 것입니다. 이 작업취사의 결단력 공부를 계문 공부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계문을 범하는 것은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결단력을 발휘해야 하는 게 오래되고 잘못된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바꾸고 싶은 절실한 습관이 어떤 게 있으세요? 저도 바꾸고 싶은 여러 가지 습관이 있는데요. 꼭 고쳐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내가 안다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 속마음을 가만히 제가 보니까 내가 해봤다. 내가 그 일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보다 더 잘 안다. 이런 상대심, 그런 마음의 씨앗이 제 속마음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듣긴 들어도 진심으로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듣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일도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혼자 애쓰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험악한 고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고 상대와 관계도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제 마음의 씨앗을 잘 보고 끊어내는 결단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을 먹는 것이 내가 모를 수도 있다. 나보다 상대방이 더 알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상대방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겸손함과 호기심의 태도를 갖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계문을 잘 지키고 그릇된 습관을 제거하는 결단력 공부는 험악한 고해로 빠져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평탄한 낙원으로 가는 결단력 공부를 함께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결단의 공부를 할 때 너무 거창하게 결심하고 긴장해서 하면 오히려 오래 하기가 힘듭니다. 가볍게 작은 것부터, 가까운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인류 공동체가 잘 살기 위해서 생명과 평화와 지구 환경을 지키는 행동도 중요합니다. 기후협약, 환경보호의 문제가 유엔이나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동물과 식물들도 포함하는 사원의 동포원과 사회의 공도자 숭배를 널리 확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행력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명필이 되기로 하면 먼저 명필의 필법을 채받아서 필력을 잘 길러야 하듯이 부처를 이루기로 하면 먼저 부처님의 신법을 채받아 일일시시로
불심을 잘 길러야 한다고 밝히십니다. 우리가 붓글씨를 처음 배우면 쉬운 것부터 한 글자 한 글자 체본을 받아서 연습하게 됩니다. 그 체본대로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바로 이 체받는 공부입니다.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필력이 길러지겠죠. 마찬가지로 부처를 이루기로 하면 부처님의 말과 부처님의 행동과 부처님의 마음 쓰는 법을 그대로 채받아서 연습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처럼 되려면 대종사님의 신법을 큰 탯줄 삼고 정전을 말씀대로 꾸준히 실행하여 대종사의 법통을 오롯이 이어받는 참 제자가 되자고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탯줄은 글씨 쓰기 연습을 할 때 본보기가 되는 한 줄의 글씨를 말합니다. 대종사님의 마음, 그 본마음으로 중심을 잡고 정전의 가르침대로 해보고 또 해보는 실행으로 오롯한 제자, 참다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표현한 것이 교리표어입니다. 교리표어를 살펴보면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착 뛰고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 곳곳이 부처님이니 일마다 불공하자. 무시선 무처선, 어느 때나 선 공부를 하고 어디나 다 선빵이다.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불법이 곧 생활이요, 생활이 곧 불법이다. 입니다. 이를 요약해서 쉽게 말하면 훌륭한 마음씨, 훌륭한 업, 종제를 잘 길러내어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가 널리 확산되는 불국토의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태산 스승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사막수행을 실행하는 작업취사 공부의 궁극적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실천력입니다. 여기서 자비는 자애와 연민을 말합니다. 자애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듯이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보는 것이 자애입니다. 연민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하듯이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보는 것이 연민입니다. 작업취사의 실행에서 이 자비실천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은학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한다고 하셨습니다. 은학양선이요. 은학양선은 어떤 사람이라도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잘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널리 칭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사람을 좋게 말하기는 쉽지만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에게 좋게 말하고 따뜻한 기운을 주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그때 작업취사의 실행으로 그 기운을 터주는 것이 마음 공부인의 참다운 태도입니다. 제 스스로도 이 작업취사 세 가지 공부 가운데 이 세 번째 자비실천력이 정말 중요하다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너무 엄격하다, 고지식하다, 인간미가 없다 라는 말을 가끔 듣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 자신에게도
그런 엄격함의 잣대를 들이대서 스스로도 긴장하고 제 실수를 스스로 용납하지 않아 힘들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엄격함이라는 작업, 이 마음 씨앗이 작동해서 내 자신도 올가매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원래는 엄격하다, 엄격하지 않다는 생각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이렇게 제 마음을 온전히 바라보고 쉬고 있으니 저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제 마음도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자비 실천을 참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혔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덕을 베푸는 게 부족한가를 늘 스스로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나만 못하여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을 부처님께서 소태산 스승님께서 보듯이 자애와 연민으로 보는 습관, 자비 실천력을 키워가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소태산 스승님의 작업 취사를 실제로 어떻게 할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업은 무슨 일에나 안입이 설신에 육군을 작용합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취사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실천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작업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그때 업의 눈, 쌓여지고 형성된 업의 덩어리의 눈이 아니라 진리의 눈, 사실의 눈으로 사람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사과를 상상해서 예화로도 살펴보았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평탄한 낙원의 모습, 행복해지는 모습도 밝혀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3가지의 실행 방법으로 결단력, 2번째는 실행력, 3번째는 자비 실천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실천해 보자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이 작업취사의 실천으로 우리가 다 함께 밝혀주신 평탄한 낙원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우리는 정이여든 기어이 취하고 불이여든 기어이 버리는 실행 공부를 하여 싫어하는 고해는 피하고 바라는 낙원을 맞아오자고 가르쳐 주신 대종사님의 법문으로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낙원의 영원한 행복자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원음방송 TV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